네, 이제 아모스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짧게, 호세아는 더 길게.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호세아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되게 어머니와 같은 손길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결혼했잖아, 더 뜨겁게 사랑하자, 오라 내게 찢었으나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 때마다 호세아를 묵상하면 목회가 가벼워집니다. 호세아는 막 음란한 여자랑 막 결혼하라 그러고, 겨우 집 나가는데 가서 막 찾아오라 그러고, 아이는 셋이나 낳았는데 아이 이름 막 저주로 짓고, 하여튼 인생이 복잡한 우리 호세아 선지자. 근데 이렇게 따뜻함이 있죠. 동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되게 매스큘린합니다. 아빠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엄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되게 우리를 훈계하고 정말 사자와 같이 포효합니다. 아모스서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손길을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를 같은 시대에 보내셨죠. 그래서 호세와 아모스는 같이 읽으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성경적 배경이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오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three offices 그렇게 나오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은 커넥션, 연결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냐? 선지자는 컬렉션에서 고치는 거죠. 커넥션이 있고 컬렉션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도 사실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커넥션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연결해 주는 것과 함께 선지자적 역할이 있는 겁니다. 컬렉션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고쳐야 돼, 이런 또 훈계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선지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아모스 시대의 배경입니다. 두 왕의 배경이 나오죠. 우시야 왕 때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두 명 나오죠. 2세, 두 번째 여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시대적 배경과 띄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여러분 여로보암의 별명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태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양. 멋지죠? 여로보암 2세는 저기 아수르의 그 고고하게 이 문서가 이 기와장에 이렇게 찍힌 문서가 하나 발견되는데, 거기에 여로보암 왕 2세 이름이 적혀지잖아요. 얼마나 아수르를 위협했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태양, 강력한 리더십, 왕 중에 무인으로서는 넘버원, 싸움을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비싼 재정을 들여서 칼라로 여러분께 이걸,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가져가 주세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칼라로 할까 그냥. 근데 보면은 이제 처음 녹색인 부분이 북쪽에, 원래 여로보암 2세가 시작할 때는 땅이었는데, 그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연한 주황색 쪽으로 확 확장된 아람 땅을 확 확장했죠.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어디까지 나갔냐면 저 르보 하맛까지, 하맛, 저기 그 다메섹을 넘어 북쪽 끝 하맛까지 갔죠. 이 하맛을 점령하라, 거기까지 나아가서 그 영토를 확장하라라고 예언해 준 사람이 그 유명한 아미떼 아들 요나입니다. 요나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이렇게 저기 어디 시골에 파견된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반항도 하고 그랬었죠. 어쨌든 아미떼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하맛으로 가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리라, 그래서 가서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가장 부강했고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맹주였죠. 그런데 또 해픈투비 어떻게 되었냐면, 유다의 왕은 그때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또 얼마나 그 정치를 잘했는지 그 땅을 막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라색 쪽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우시아가 여러분 서쪽으로 블레셋, 그렇게 점령이 되지 않았던 블레셋을 이때에 점령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다윗도 못했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입니다. 그 중에 가사 지역 하나 빼고 4개를 점령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했죠. 여러분, 그 우시아가 남쪽 끝까지, 네게부 끝까지 가서 저 끝에 엘랏이라는 구석에 엘랏이라고 써있죠. 맨 끝에, 남쪽 맨 끝에. 거기 그 물줄기 끝이 그게 이제 홍해의 끝자락이잖아요. 거기가 엘랏이라는 항구입니다. 항구. 그러니까 이 항구를 확보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해상 무역에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엘랏으로부터 하여서 저 북쪽 해안 기간까지 멋진 이 해안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보면 사해 건너서 암몬이 있었는데 그 모압과 암몬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당시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 남쪽으로는 우시아 왕이 양쪽으로 활약을 펼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이래로 제2의 전성기, 아주 역사의 황금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수르, 이 중동의 맹주 아수르가 하필은 그때 세 왕이 연달아 나오는데 그 세 왕이 가장 무능했던 왕, 그러니까 살마네셀 4세, 아술단 3세, 아수르티탈이라는 3세, 이 세 명의 왕이 연달아 아주 무능했던 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약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 역학적인 상황이 있었죠. 그렇게 아주 부강하고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여로보암 41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바뀌는 것은 7일 만에 막 왕조가 바뀌기도 했어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40년 동안 한 왕이 다스렸다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 부유함, 군사적 강함, 영토는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남과 북이 막 서로 관계가 좋아요. 좋아서 우리 같이, 내가 이 해로를 개척했으니까 같이 부유하자. 얼마나 황금기를 이스라엘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2번, 아모스의 두 번째 배경. 이 배경도 너무 중요한데 1절에 나온 대로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기록하였다. 지진 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 영어로 보면 이게 the earthquake 됩니다. 그죠? 그 정관사가 있어요. 그 지진. 그러니까 기진 2년 전이라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지진이 일어날 줄 몰랐던 때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할 때는 지진이 일어난 후입니다. 지금 그때 어느 해에 엄청난 지진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땅 지반을 흔드는 큰 지진이 분기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지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번 성경책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는 뒤로 가야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찾아요. 뒤로 가야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여러분, 스가랴와 아모스 사이에는 2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250년 후에 선지자예요. 한참 후예요. 250년 후에.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장 4절 5절 132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니라. 막 지각이 막 변동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아모스 시절이죠, 그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의 주와 함께 서리라 하리라.
여러분 자그마치 250년 후에 하나님께서 북의 땅을 북쪽으로, 남쪽의 땅 남쪽으로 땅을 동서로 찢을 것이다,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를 예언했는데, 그것은 마치 우시아 때에 경험했던 그 지진과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진이 아모스가 예언받기 2년 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고 이제 아모스를 볼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막 이제 흔드십니다. 흔드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스를 통하여 부르신 사건, 그것이 아모스서의 예언적 말씀이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2절에 나온 대로 득어와 목자입니다. 목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아주 흔한 단어이고, 이것은 아주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목자 단어인데, 한 번은 아모스에 쓰였고 한 번은 아람 왕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 그 정도의 좀 권위가 있는 어떤 목자이지만 좀 이렇게 부유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선지자 생도들이 그냥 나물 잘못 먹어 죽고 막 도끼 빠뜨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막 선지자들이 양성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문 선지자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잠깐 1터가 있고 3터가 있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평범한 목자, 어떤 재배자, 농사꾼 그 한 명에게 말씀을 전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은 그 가족입니다. 아니, 갑자기 농사 짓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to burden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o burden. 그 뜻은 뭐냐면 짐지우다,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냥 남유다에 살던 목자였고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to burden, 짐을 탁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짐을 탁 맡게 돼서 그 짐을 감당하는 부르심에 순종했던 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대적, 역사적, 정황적 배경이고, 두 번째 배경은 종교적 부흥. 그 당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안정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흥기를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4장 4절로 5절, 다시 아모스서 1278페이지, 아모스서 4장 4절로 5절. 우리 4절은 자매님들이, 5절은 형제님들이 한번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그 성소마다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 넙작다리와 기름진 것은 다 제사장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것이 막 쌓여 있고, 아침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렸다. 그 율법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계속 드려서 제사마다 재물 타는 냄새가 가득 차게 되었죠. 얼마나 부유했냐면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해서 3일에 한 번씩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일들이 있었죠. 수은제, 이것은 감사제라는 뜻입니다. 감사헌금 그런 거예요. 감사제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고, 또 낙헌제는 이제 자원제라고 해서 헌신 예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헌신하겠다라고 그런 제사들이 풍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임마다 집회마다 막 사람들이 풍성, 교회마다 막 재정이 넘쳐나고, 막 헌신자들이 막 예배 때마다 막 일어나고,
감사한 일도 많고 밤낮 이 종교 행사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배경이. 뿐만 아니라 이 4절에 보면 베델과 길갈 성지 탐방. 그래가지고 베델, 야곱이 쌓은 그 베델 그 재단에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해서 아이들 데리고 착 탕진하고, 저기 길갈 요단강 넘어가지고 돌로 12돌 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그 길갈 한번 가봅시다. 거기도 가보고 막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막 피어오르는, 누가 봐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가 지난 한 30년 우리 민족,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부흥의 길을 고스란히 좀 담고 있는 듯 한 면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네가 3일에 한 번씩 수은제로 낙헌제로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일들을 잘하고, 왜 너희 좋다고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훈계로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종교 행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의 심장입니다. 아모스의 심장.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다룰 것이에요.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지 않는 강같이. 아모스의 심장.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지? 아모스서는 그 종교가 풍성했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을 이야기하세요. 아모스서 2장 25절, 그 밑에 절, 6장 5장 25절 밑에 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옥과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너를 왜 보호해 주었냐? 내가 너를 왜 먹여 주었냐? 내가 너를 아말렉의 전쟁에서 왜 구원하셨으며 왜 반석에서 물을 내었느냐? 너희가 그때 부족함이 없었잖아. 그 이유는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제사를 바쳐서냐? 짐승의 피를 내가 받아서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제사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물을 받아서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가 기본이 무엇이냐? 그렇게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훨씬 후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때에 내가 광야의 신혼 시절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보면 그냥 그만큼 패역한 백성이 없다 그러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이제 신혼 때 하는 싸움, 이제 서로 적응하는, 그때는 신혼 때였다. 그렇죠. 어쨌든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야는 원래 그래. 그냥 너무 싫은데 같이 사는 거야.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 신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받은 삶의 예배는 뭐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는 둘째 탕자는 아버지를 소비주의적으로 내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었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 수단만 딱 받으니까 그냥 관계는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이 수단을 받았으니까, 이 욕망을 채워졌으니까. 그게 이제 둘째, 그를 종교적 소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근데 첫째는 아버지를 떠나진 않아요. 근데 늘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지?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둘째는 떠난 자리까지 내가 다 메꾸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지? 여러분이 이를 종교 행동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만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황당해 하시죠.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다 너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너 건데 뭘 주고받아? 이거 다 너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마다들로 사는 것은 이제 이 종교적 소비주의자로 막 욕망을 채우는 종교행위도 아니고, 무언가를 많이 쌓아서 왜 한 대로 주시겠지라고 바라는 그런 어떤 공덕주의도 아니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안에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깊은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주님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역사에서 잊혀지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선조를 사랑하는 것이 재물과 수장 받아서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 아모스서 1장 3절. 너희는 이런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 6개 나라의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람, 두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 두 부분을 나눠요. 아랍과 두로와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 에서의 형의 야곱의 형 에서가 에돔이 됐고, 룻의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 6개 나라의 죄를 먼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아모스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너희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다시 지도를 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쪽으로 끝에 가면 두로, 리티니 강 끝에 두로, 여기 큰 해상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세벨의 고향이죠. 바알 신앙의 근본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블레셋, 그렇죠? 이렇게 3개 나라. 그다음에 유다 쪽 오른쪽으로 에돔 있죠? 에돔 위쪽으로 모압, 암몬.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6개 나라, 6개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먼저 쭉 나열하는 거야.
너가 이런 죄가 쭉 있다. 근데 이게 죄라는 히브리 단어가 뒤에 교환 보시면 페샤입니다. 이제 하타트라는 죄라는 일본적인 단어가 아니라 페샤는 리벨리온이에요. 반역, 너가 반역했다. 니네 6민족들이 반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개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들의 반역의 그 모양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2장 4절, 아모스서 2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있고 그 밑에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택한 백성, 나와 결혼한 언약 백성, 이 민족을 둘러싼 이방 6민족의 서너 가지 죄를 말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들과 똑같다. 그들도 내게 반역했다. 똑같은 기준, 똑같이 내게 범죄하였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여러분 이 교육과 수많은 곳의 부정부패와 하나님 향한 반역이 있었는데 교회와 선교단체와 목사와 선교사와 직분자들과 모든 것이 똑같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죄를 졌는지 두 증인을 세워서, 율법은 두 증인을 세우게 돼 있어요. 두 증인을 세워서 이 평가, 이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두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맞나?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막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범죄 사실이 있나? 한번 조사해봐라. 내가 이렇게 평가 내렸는데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두 증인을 두루 살펴서 이 말이 맞는지 그리는지 그들로 증인으로 세워라. 유다와 이스라엘 향한 두 증인을 세웁니다. 보통 여러분 증인으로 하면 그래도 나보다 좀 상태가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서잖아요. 나보다 뭐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증인으로 서버리면 그게 공신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두 증인을 누구로 세웠는가? 3장 9절 3장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두 증인을 세우는데 하나는 아스돗 블레셋 사람, 하나는 애굽과 아스돗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너희가 사마리아 두루 지역에 가서 얼마나 크게 요란하는지, 얼마나 학대함이 있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보라. 너희가 보고 기소해라. 이렇게 두 증인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되신 그 엄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는 듯 하지 않습니까? 다시 1장 2절로 돌아가서 이 구체적인 제약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룹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좀 읽어보죠. 아모스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심 이스라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이 아모스서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막 외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샤가입니다. 원어의 뜻은 포효하다라는, 포효하다. 영어로 roar입니다. roar.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이죠. 사자가 이 먹이를 움켜잡고 하이에나나 무슨 동물들이 왔을 때 포효하면서 자기 그 식량을 지키는, 여러분 이 샤가라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아모스서 3장 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3장 4절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같은 단어입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이거를 움켜잡고 부르짖으면서 포효하는 겁니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듣도록. 지진 전 2년에 큰 재앙의 날이 이게 임박했을 때 너희는 더 이상 그렇지 마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효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으르렁거리시면서 그 외친 그 외침이 무엇인가? 사자의 음성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우리 4장 이제 펜이 있으시면 이제 쭉 이제 치시면 되는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4장 6절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효하신 그 포효의 으르렁거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외침을 한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이 다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양식이 떨어져도 돌아오지 않고, 재앙이 오면 돌아오겠지. 재앙이 와도 돌아오지 않고, 기근이 오면, 전염병이 돌면, 어떤 청년들이 그냥 칼로 인하여서 죽는 사건이 있으면, 혹은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불타는 중에 타담한 나무 장작과 같이 되었던 너희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자의 포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르렁거리며 외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팬데믹 코로나라는 질병이 250년 후에도 교과서에 나오고 그 시대에 기록될 만한 재앙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미국 땅에 수많은 총기 사고로 이제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자의 포효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큰 재앙이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큰 지진 2년 전 우리 가운데 부르짖는 포효함이 우리 심령에 울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부족함이 없다 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을 좀 마무리하며 주 앞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왕국 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 주신 말씀,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약속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포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그 훈계 앞에 바로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며 주께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